코로나 시대에 특별히 사람들이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건강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면역력에 대해서 이야기들 많이 하고 선전들도 많이 하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학생들이 음식 먹는 것이 바뀌는 시기가 있습니다. 저희 딸들도 보면 어렸을 때 굉장히 패스트푸드들 좋아했습니다. 맥도날드, 버거킹, 칼스 주니어 이런 데 가서 햄버거 먹고 그런 거 굉장히 좋아했는데 어느 순간 딱 끊어지더라고요. 그때가 언제인가 보니까 고등학교 들어가면서인데, 왜냐하면 그때 과목을 하나 듣습니다. 헬스라는, 건강이라는 과목을 듣습니다. 고등학교 필수 과목입니다. 입학 전에 여름에 학기로 듣기도 하고 언제든지 고등학교를 졸업하려면 반드시 들어야 되는 필수 과목입니다. 미국 학교들은 한국과 달리 중학교부터 자기가 커리큘럼을 짜서 교실을 찾아다니면서 수업을 듣습니다. 카운셀러와 함께 수업을 하고요. 우열반 모든 학교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과목, 같은 과목이라도 언어 과목, AP 과목, 어드밴스 플레이스먼트라고 해서 가장 높은 과목은 그걸 들었을 때 대학교에서 크레딧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과목으로 여겨지죠. 레벨이 다르게 하는데 우열반이 있지만 모두가 다 들어가서 들어야 될 과목이 있는데 그게 바로 헬스라는, 여러 과목 중에 헬스라는 과목입니다. 이 과목에서 가르쳐 주는 것 중에, 물론 전 미국인들이 건강에 큰 문제가 있고 비만이 많으니까 국민들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과목인데, 정말로 이 과목을 듣고 나서는 식생활이 바뀌는 모습을 눈으로 봅니다. 화면으로 과학적으로 모든 그 패스트푸드들, 냉동 패치들이 얼마나 방부제가 많이 들어있고 썩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직접 보여주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이 과목을 듣고 나서, 그리고 주변에 있는 모든 친구들도 이 과목을 듣고 나서는 절대 이 특정 제품이 아니라 맥도날드나 이런 것을 먹지를 않습니다. 어디 여행 가다 정 사 먹을 것이 없으면 그냥 치킨 너겟 정도 이렇게 먹고 절대 먹지 않아요. 그 정도로 경각심을 가지고 건강을 챙기는 모습들을 바라볼 때, 요즘 아이들은 참 건강에 대해서 이 과목을 들어서 영향도 받았지만 민감하구나, 그리고 칼로리를 따지고 하면서 하는 모습들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어떤 글을 보니까 인생의 아이러니에 이런 세 가지 아이러니가 있다. 어렸을 때는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 하다가 어른이 되면은 다시 어린이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건강 생각하지 아니하고 돈 벌려고 젊었을 때 건강 해치다가 나이가 들면 건강 문제 때문에 번 돈을 다 허비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결코 죽지 않을 것처럼 몸부림치면서 삶을 살다가 죽음을 앞두고 나서는 그 삶의 무의미함을 깨달으면서 후회하는 것. 이게 인생의 아이러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건강 해치는 거 모르면서 돈 벌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그 번 돈 건강 때문에 허비하는 그러한 인생. 참 건강의 문제들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없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고등학교, 중학교에 있을 때 배가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 아이들 앞에 선포를 했습니다. 언제까지 아빠가 이 배 왕자를 만들겠다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운동을 정말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운동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목회하면 시간 맞추기도 내기도 만만치가 않아서 처음에는 조금 하다가 이게 사그러드는 거예요. 시간은 다가오고 약속의 시간은 어떻게 할까 하다가 요즘에는 인터넷에 답이 있다. 들어가서 구글을 서치했습니다. 왕자 빨리 만드는 방법. 그랬더니 무슨 기구를 사용해서 딱 배 대는 게 나오더라고요. 제가 연구를 했습니다. 손을 이렇게 만들고 나온 배를 꾹 누르면은 왕자가 쓰여집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모아놓고 야, 아빠가 드디어 왕자를 만들었다 하고 딱 보여줬더니 휘 하고 비웃고 웃고만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건강 참 중요합니다. 모든 것들을 다 가졌는데
건강 하나 잃어서 인생의 의미도 없고 문제가 생긴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아만 장군입니다. 나아만 장군은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아람국은 지금의 시리아에 해당하는 나라인데 시리아의 국방장관이라는 이야기죠. 근데 그는 왕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라고 오늘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라를 구했기 때문에. 근데 그 나라를 구한 것이 그냥 그의 힘으로 구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아만에게 나라를 구하게 해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그는 큰 용사이고 크고 존귀한 자였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을 구하게 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나병 환자였습니다. 한센병 환자였습니다. 문둥병이죠, 예전 이름으로. 그런 문제를 안고 살아가기 때문에 인생에 소망이 없었습니다. 불치병이었습니다. 그 당시는 이 한센병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코로나처럼 전염력이 강했기 때문에 한번 걸리면 공동체 안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격리되었습니다. 공동체에서 추방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고 존귀한 자이기 때문에 안에 있긴 했었지만, 특권을 누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그 문제는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가장 큰 짐이었습니다. 이 짐이 해결되는 모습이 오늘 성경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여호와께서 크고 존귀한 자로 이를 만들어 주셨다, 나라를 구하게 하셨다. 때로는 이 속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아니라는 해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이곳에 계신 이유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기 전부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크고 존귀한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지명하여 불러주시고 선택하여서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내 마음으로 결단으로 예수님을 믿어서 여기에 계신 게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불러주셔서 이곳에 계시고 예수님 사랑받게 하시고 예수님 사랑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을 이 아침에 꼭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나아만은 자기가 나라를 구한 줄 알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고백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하나님 사랑, 섭리, 바로 우리가 예수님 알기 전부터 우리에게 있었던 귀한 모습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나병, 고칠 수 없는 나병, 참 해결할 수 없는 무거운 짐. 그런데 이 해결의 회복의 실마리는 작은 소망의 소리에, 바로 작은 어린 시녀의 작은 목소리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모든 회복과 소망의 시작은요, 큰 것으로부터 일어나지 아니하고 작은 불씨로부터 일어납니다. 물론 모든 산을 태우는 그러한 산불도 작은 불씨로부터 일어나지만 회복의 놀라운 역사도 작은 불씨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세상에 들어왔지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십자가 때문에 구원이 이 땅에 들어온 것처럼 이 작은 소녀 한 사람의 희망의 메시지가 나아만 장군의 해결할 수 없는 소망 없었던 것에 소망의 불씨를 지피는 계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아람이 그 당시에는 다른 주변국보다도 강했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옛 시대이니까 사람을 잡아다가 종으로 삼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한 작은 여자아이가 나아만 장군의 부인의 시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주인이 나병 때문에 고생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마음에 정말로 연민이 들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주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땅 사마리아에 가면 선지자가 있는데 이 선지자 만나면 우리 주인의 나병이 나을 수 있을 텐데. 작은 소리,
근데 이러한 작은 소리들은요, 때로는 어떤 때는 거짓의 소리이고 어떤 때는 진실의 소리입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암에 걸리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정말 찾아왔습니다. 평소에 친했던 친구들도 오시지만 전혀 고등학교 졸업하고 못 봤던 고등학교 친구들, 대학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진심 어리게 위로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친구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친구들은 와가지고 물건을 팔러 오는 겁니다. 암 특효약이다. 그런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친구의 친구까지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거 암 특효약인데 이거 먹고 난 사람들에게 방문 판매한 그런 중류들이죠. 그러면 그런 소리들 귀가 가게 되어 있어요. 연약한 자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게 소리가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도 뭔가를 사가지고 이거 좋은 거라니까 먹으라고 그렇게 주신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 거짓의 소리인지 진심의 소리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당사자를 생각하면서 이야기하는 건가? 나만 장군을 생각하면서 이야기하는 건가? 암에 걸린 사람을 생각하면서 이야기하는 건가? 진심 어리게 걱정을 하면서 생각하는 건가? 아니면 자기가 무엇인가를 팔아서 이득을 가지려고 하는 이야기인가? 자기에게 뭔가를 유익하고 자기의 덕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하는 것인가? 이게 진실의 목소리와 거짓의 목소리의 차이점이 되는 것이죠. 이 소녀는요, 진짜였습니다. 자기가 유익할 게 없는데 나만 장군이 걱정이 되니까 정말 사마리아에 가면 선지자가 있는데 우리 다 아는 사실인데 그 선지자 만나면 나만 장군 나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은 나만 장군 왕에게 갑니다. 이러이러하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왕이 그래? 좋은 거네. 그러면 내가 글을 써줄 테니까 이걸 가지고 이스라엘 왕에게 가. 나만 장군은 예물을 챙깁니다. 은 10달란트, 6,000개의 금덩이, 옷 10벌 다 챙겨가지고 이스라엘로 떠나잖아요. 왕의 글을 가지고 희망을 갖고 떠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왕을 만납니다. 이스라엘 왕을 만나가지고 아람 왕의 글을 주니까 이스라엘 왕은 난리가 났습니다.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사람이냐? 하나님이냐? 어떻게 이 나병을 나보고 고치라고 이렇게 보내왔느냐? 라면서 옷을 찢으면서 이거는 분명히 시비하는 거다. 나만 장군을 못 고치면은 시비를 걸어서 전쟁을 일으키거나 문제를 삼으려고 하는 정치적 수법이다 라고 하면서 왕이 애통스러워하면서 옷을 찢습니다. 이 소리를 들은 우리 사마리아에 있던 엘리사가 그를 나에게 보내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원래 소녀가 이야기한 대로 되는 거예요. 사마리아에 있는 우리의 선지자를 만나면 병이 고쳐질 수 있을 터인데 라는 그러한 것을 돌아서 결국에는 엘리사에게 가는 모습입니다. 나만 장군은 소녀의 말대로 되네 기대를 가지고 지금 사마리아로 갑니다. 엘리사의 집 앞에 이르렀을 때 큰 기대를 가지고 나만이 왔는데 엘리사의 반응은 다른 사람을 보내서 말을 그냥 전하는 거예요. 직접 나오지 않고 사자를 보내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십시오. 그러면 내 살이 온전케 될 것이다 라고 그냥 말만 전한 겁니다. 여러분이 나아만 장군이 크고 존귀한 자예요. 한 나라의 국방장관입니다. 왕이 보내서 왕을 통해서 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여러분도 아마 똑같은 반응을 했을 겁니다. 저도 아마 생각해보면 그럴 반응이 아닐까. 내가 나아만이라면 성경 읽을 때 이렇게 대입해서 성경을 보고 상상을 해보죠. 자존심이 상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나아만이 화를 냅니다. 분노합니다. 돌아섭니다. 그냥 가자. 이게 뭐냐 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내 생각에는입니다. 내 생각에는 그가 나와가지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손을 환부에 흔들며 나를 치료해 줄 줄 알았는데 그게 정상 아니냐? 내 생각에는
이 요단 강물보다 우리 다메섹 강의 아르바, 바르발 이 강들이 훨씬 더 좋고 깨끗한 물이 아니냐. 목욕을 하려면 거기서 할 것이지 왜 여기까지 와서 이런 수모를 당하면서 내가 그 일을 행해야 되겠느냐라고 하면서 분노하면서 돌아서서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모습들을 가로막는 것들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자존심, 나의 생각과 지식, 불순종, 이 세 가지의 모습입니다. 자존심을 세울 때 내가 세상에서 누군데,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 세상에서의 지위가 어떤데, 내가 돈을 얼만큼 가지고 있는데, 나의 재력과 권력이 어떤데, 이런 것이 교회 안에 들어올 때 하나님의 역사가 방해되고 하나님의 뜻들이 세워지지 못합니다. 내 생각에는, 내 지식에는 이러이러한데 그것이 나만의 생각이었고 그것이 엘리사가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의 기적의 놀라운 역사를 방해하게 되는 것이죠. 저도 늘 두렵습니다. 이게 내 생각인가? 하나님의 음성인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성경이 날로 날로 새롭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상황과 나의 마음과 생각에 따라서 나에게 주어지는, 들려지는 말씀들이 새록새록 새롭습니다. 20년 전에 읽었던 말씀과 지금 읽는 말씀이 얼마나 다르게 살아서 나의 심령을 찌르고 쪼개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깊게 묵상하고 기도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정말로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깊은 시간이 없이는 영적으로 분별할 수 없는 어두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내 생각에는이 아니라 정말로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일까?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덮어버린 것일까? 라는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필요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나만 장군은 자기의 생각, 아르바하고 바르발이 이게 더 깨끗한데 왜 여기서 목욕을 하냐 하면서 불순종의 모습으로 돌아서는 거예요. 이때 참 그 주변에는 좋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신하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주인이요, 장군이요, 여기 왔던 이유를 생각해 봅시다. 여기 왜 왔습니까? 병 고치러 오지 않았습니까? 문제 해결하러 오지 않았습니까? 이 문제의 본질이 뭡니까? 나병을 고치는 거 아닙니까? 여기 올 때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를 해도 다 하려고 하고 오지 않았습니까? 여기를 파가지고 강을 만들라라고 하면 그거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땅 파가지고 산을 만들라 하라고 하면은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왜 강물에 목욕 7번 하라는데, 몸 씻으라는데 그거 안 하려고 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주인을 강권을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맞아요. 본질을 잃어버렸어요. 우리가 왜 여기에 왔는지 그 본질을 잃어버린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다시 한번 본질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교회의 본질이 무엇일까?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 무엇일까? 교회가 왜 있는 것일까? 믿음을 왜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뜻은 무엇일까?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하나님이 그곳을 통해서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열어드리는 그러한 자리. 본질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게 고민을 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나만 장군이 본질의 이야기를 들을 때 그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내가 여기 병 고치러 왔지. 내가 회복되기 위해서 왔지. 그리고 요단강에 가서 목욕을 7번을 합니다. 7번 몸을 씻습니다. 그때 살이 아기와 같이 온전해지는 축복의 경험을 합니다. 기쁨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지명하여 불러주셨고 그를 존귀하게 하셨고 전쟁에 이기게 하셔서 나라를 구하게 하셔서 불러주신 것이 그게 끝난 모습이 아니라 이렇게 약함을 가지고 선지자를 만나게 하시고 선지자를 만나서 회복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체험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생각대로 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놀라운 회복이 있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이제는 더 이상 다른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인생으로 온전히 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엘리사에게 후대하려고 합니다. 엘리사가 거부합니다. 이때 요청을 하는 게 흙을 좀 주십시오. 내가 이 흙을 가져다가 제단을 쌓고 오직 나는 이제부터 번제와 다른 모든 제물들을 여호와 하나님께만 드리겠습니다. 온전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딱 자리를 한 거죠. 그런데 한 가지 용서해 주십시오. 한 가지 용서해 주실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돌아가면 나의 왕이 아람의 왕이 림몬 신전에 들어갈 때 항상 나를 의지하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내가 그 신전에 함께 들어가지 아니할 수가 없는데 들어가면은 몸을 함께 굽혀야 됩니다. 이렇게 몸을 굽힐 때 다른 신의 우상에 절하는 것이니까 내 마음은 그렇지 않지만 그렇게 하는 나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엘리사 같았으면 어떻게 생각하셨겠습니까? 그래 우상에 가서 그냥 절해 이렇게 할 수도 없고 하지마 왕하고 결별해 이렇게 단호히 이야기하기도 힘들 것 같고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엘리사가 화를 내는 것이 당연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야 너를 고쳐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여호와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너의 고칠 수 없는 나병을 고쳐주셨는데 무슨 말이냐? 다른 신한테 절하다니. 그리고 그렇게 혼을 내면서 끊어라 라고 그렇게 단호하게 하는 것이 신앙의 온전한 모습이고 선지자라면 그렇게 외쳐야지. 근데 성경에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엘리사는요 나아만 장군에게 19절에 평안히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평안히 가 그렇게 해 라고 용인을 해줍니다. 아마 주변에서 그런 모습을 봤다면 요즘 시대라면 주변에 기사가 대문짝맞게 났을 겁니다. 엘리사 선지자 우상숭배 용인하다 뭐 하면서 비난한 글들이 아주 우죽순처럼 올라왔을 겁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확고했습니다. 왜냐하면요 나아만 장군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는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을 고쳐주었다는 것을 분명히 고백하고 앞으로 모든 번제를 흙을 가져가면서 결단하며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용서를 먼저 구하면서 내가 가면 우리 왕하고의 관계에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지금 가가지고 이렇게 못합니다 이제는 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면 갈등이 시작되고 문제가 시작되니 내가 나한테 시간을 주십시오 나의 마음은 변치 않습니다 라는 것을 용서하십시오. 림몬 신당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의 마음을 진솔하게 전할 때 엘리사 선지자는 그래 평안히 가 난 널 믿어 내가 우상을 숭배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달라는 거잖아. 회복이 된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나에게 용서를 구하고 있잖아. 그 마음을 안 연민을 안
엘리사는 그를 평안히 보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믿음 생활을 하면서 교회에 와서 예수 믿기 시작한 사람, 교회 다니면 너는 이렇게 해야 돼. 요즘도 여전히 저 남침내교회나 미국 남쪽에 가면은 교회 바지 입고 오면 여자는 교회 올 때 치마 입어야 돼. 뭐 이렇게 하면서 이래야 돼 라고 온 지 얼마 안 되는 세진아부터 우리의 교회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감격을 받아 거듭난 사람이 되어서 아기같이 새로 태어난 사람이 되면 양육되어 자라나가지고 온전한 믿음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할 때까지 이르는 그러한 성화의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그 시간을 참아주면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한 힘을 주고 기도해주는 아름다운 모습들. 엘리사는 나만 장군의 그 진실된 모습을 알았고 그의 모습 속에 내가 평안을 선포할 때 그는 두렵지 않은 마음으로 회복의 놀라운 역사를 앞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써갈 것이다 라는 고백이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평안히 가라 라고 하는 복된 선포를 해주셨다는 사실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이렇게가 아니라 그 사람의 진실된 마음과 또한 커져가는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인도하는 아름다운 마음, 바로 판단과 그러한 정죄가 아니라 평안히 가라라는 말 한마디에 새 힘을 얻고 새 삶을 시작할 수 있었던 나만 장군의 아름다운 모습, 바로 이러한 모습이 오늘 한 가지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면서 이 문제가 해결되면 내 인생은 참 복될 텐데 라고 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엘리사를 만난 나아만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자존심, 내 생각에는 또 불순종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온전히 주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고 뿐만 아니라 그의 신앙이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하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축복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이 어려운 코로나의 시대 그리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안고 사는 그러한 한 가지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회복의 역사와 능력을 주시는 축복을 만나는 아름다운 주일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